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인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말은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책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연합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십자가의 성 요한은 내적인 고통과 정화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수도사들이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에서 이제 보이기도 하고 어떤 황홀경을 느끼기도 하고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고 내적인 그런 공허함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아무런 음성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 홀로 그 넓은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깊은 고독과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수도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응답도 많이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뭐 때로는 뭐 꿈에도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응답도 잘 없고 진짜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독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그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과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순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이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 얘기가 욥의 마음을 굉장히 더 힘들게 하고 있죠. 마음에 그 상처가 난 데다가 진짜 뭐 소금을 뿌리고 있고 그 속을 헤집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과 13장은 그 욥이 이제 대답하는 거, 친구들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13장을 묵상하는데 욥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만 똑똑하냐? 나도 다 알아. 너희가 하는 거, 너희가 얘기하는 그거만큼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뭐 너희만 특별하게 어떤 은혜를 받고 특별한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야. 너희는 사실은 너희가 하는 말을 정당하려고 거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너희가 돌팔이하고 똑같아. 돌팔이 의사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어떻습니까?
바르게 진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이거라고 당신은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돌팔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한 그 말, 그 진단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의 네가 숨겨진 죄가 있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네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말하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문제가 있고 뭐 이럴 때는 당사자 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은 법정에 가잖아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직접 따져서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내가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법정도 뭐 어떤 그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 실형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정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하나님 앞에 당하는 어떤 그 형벌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욥의 이런 태도를 배울 필요성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결벽, 내가 나 억울해 정말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르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노력과 그 용기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의로움을 주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생길 가운데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는 그런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내가 한 행동,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경건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하더라도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욥이 그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죠.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내가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건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록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이렇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욥은 그러면서 이제 그 누구도 자신과 별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는 떳떳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변론을 하겠는데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순간만이라도 그 고통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신을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은 그 검사라든지 뭐 형사라든지 이렇게 막 그 조사를 받으면서 때로는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주눅 들고 두렵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뭐 거기 강요에 의해서 잘못된 자백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발 지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좀 걸어가고 있는데 제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 지금 아무런 말씀도 없는 그 영문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걸으면서 버림받은 그 느낌, 그 무력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뇌의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 아무런 응답도 없고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그 체험이 다가 아니다. 지금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것을 말 없는 사랑의 응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3장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리고 13장, 오늘 본문 14장까지 있는데 아직도 벌었어요. 계속 지금 첫 번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친구들 셋하고 계속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또 위비 대답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이 한 세 사이클 정도로 돌아야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을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루하게 이제 계속되는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서 이제 주고받는 그 상황이 계속 됐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마지막 38장에 나타나실 때까지 길게 침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욥이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견뎌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을 지금 단단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정말 그걸 견뎌내기는 너무나 힘든데 그 가운데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없으면은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또 친구가 되어 주는 거 중요하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 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3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구 사역을 축복하시고 각 동네 신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니지에르화나 프린야마와 모친 민부아바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